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함께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온 공동체가 2026년 사귐에 대해 배우고 익히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다짐과 노력에 응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나 자신과의 사귐은 나의 들뜬 마음을 조용히 뒤돌아보게 하니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교우와의 사귐은 어렵습니다. 다른 생활 방식과 환경으로 자라나서 나의 속 사람이 드러나서 질문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속 사람의 질문을 열심히 하고 훈련받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바울 사도께서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온 공동체가 한 몸임을 잘 깨닫고 사귐의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 속에 어렵고 힘든 이웃의 힘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약한 이웃에게는 우리가 다가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목사님께서 아프십니다. 우리를 양육시키고자 애쓰시고 헌신하는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몸이 건강하게 되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 잘 받아먹고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예, 주차 문제가 좀 있고 새로운 손님도 오셔서 자리를 좀 잡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주차 문제가 조금 있나 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서청남님, 고항희님, 김혜란님, 예, 이인섭님, 반갑습니다. 윤은섭님 있었는데 어디 갔죠? 예. 우리가 2026년 올해 가온교회의 이제 목표는 사귐이죠. 그래서 새해부터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귐은 첫째 주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죠. 예.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 자신과의 사귐인데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잘 알아가고 사귀어갈수록 하나님하고 잘 사귀는 거고,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간다는 거는 내가 나랑 잘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거의 하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나와 하나님의 하나가 몸으로 확장되는 게 우리 가온교회, 교우 간의 사귐이에요. 그렇죠? 한 몸으로 사귄다. 오늘 김홍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교우 간의 사귐이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의 주제를 지나서 오늘은 가온교회가 아닌 기독교인들, 가온교회 바깥의 기독교인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만나가고 사귀어가야 되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귐의 경험이 어떠세요? 이렇게 가온교우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잘 사귀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오늘의 이 주제가 이건데요. 비교 기독교인과의 사귐인데요. 저는 사귐의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도 있겠다. 우리에게는, 가온교우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온교우 바깥의 비교 기독교인이란 누굴까? 비교 기독교인이란 누굴까 할 때 첫 번째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다수이고 주류인 기독교인들이세요. 이분들이 바로.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우린 되게 소수예요. 예. 가온교회 바깥의 기독교인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의 주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약간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이 분들이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신앙의 고향이긴 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원가족하고 비슷해요.
아마 한국의 모든 거의 기독교인들은 근본주의, 한국 교회의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영향 하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의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신 분이 몇 분 계시긴 해요. 예, 우리 교인 중에는. 근데 거의 대다수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한국교회 근본주의, 복음주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됐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릴 때는 가족이 그리고 고향이 어떤 면에서는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만만하고 근데 점차 자라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최고고 고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도 좀 한계가 있는 게 보이고 부모님도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네. 어른들도 이런 것들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나 자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좀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도 좀 올라오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래? 이런 짜증도 좀 나고 이런 여러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데 그분들은 계속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따르라 곧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향을 떠날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돼. 고향을 떠날 때가 됐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민과 번뇌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점차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아가죠. 예. 고민과 번뇌의 사춘기를 거치면서 점점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보통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생애 주기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한 모습이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데도 부모를 못 떠나가면 오히려 못 자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새로운 청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새로운 기도 운동이고 대안교회 운동이고 가온교회의 길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났어요. 떠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귐을 해야 될까? 이게 과제인 거죠. 그냥 모른 척하고 관계를 끊을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가온교와 주류 기독교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났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하는 분인데 자신과 한국교회, 다 주류 한국교회의 관계는 애증 관계다. 애는 뭐예요? 증은 뭐예요?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예, 애증 관계, 증만 있으면은 끊어요. 애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됐지만 오늘의 내가 됐는데 옛날 당시에 내가 거기에 있던 걸 보면은 막 짜증나. 나한테 그렇게 하란 것도 싫고 내가 그걸 따른 것도 싫어.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어떤 분은 부끄럽다고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분들이 태어나게 하고 자라고 키워주지 않았으면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애증관계죠.
성서에서도 이런 애증의 감정을 느꼈을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를 가면 처음에 가는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 회당이라는 게 그 자기네 원 가족이고 신앙의 고향인 거잖아요. 유대인 회당을 늘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네가 뭘 몰라서 그래 하고서 야단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더 나가서는 쫓아내요. 비난하고 쫓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더 심하게는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매맞게 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게 해요. 어우, 막 얼마나 밉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성서에 보면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유쾌한 언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쫓겨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전히 잘 모르는 우리 유대인 가족들, 친척들 있죠. 얼마나 커다란 안타까움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증이에요, 애증. 애증을 느낄 때 이런 마음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냥 심플하게 손절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큰 슬픔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데 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이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야, 이건 지금 증이 큰 거예요? 애가 큰 거예요? 애가 과도하게 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 이거는 뭐 한민족 혈연 이게 아니라 원가족, 친지, 유대인 회당, 신앙 동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신앙의 동료들, 원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가온교우 간의 사귐은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을 걷어냈을 때 진짜 이 말랑말랑한 속사람이 만나는 것이 가온교우의 사귐이다. 사실 사람을 벗어내고 말랑말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도 두렵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진실한 속사람으로 서로 만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신앙하는 이유죠. 근데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가온교우와 비교우의 사귐의 구분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가온이 아닌 기독인과의 만남은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 처음에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 어려운데
상대는 속사람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나 혼자 막 겉사람 벗고 무방비로 다가가.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상대도 같이 너무 좋아 이러면은 가온교회 사귐이죠. 그런데 너무 좋아 나는 무방비야 이러고 속사람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뭐야? 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무방비로 다가갔다가는 공격당하고 상처받기가 쉬워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 상대의 겉사람의 문을 열고 연결해 보려는 마음에 이렇게 정직한 질문을 하면 뭔데 이런 질문을 해? 하면서 약간 잘 받는 게 아니라 불쾌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왜 나를 그렇게 알려고 들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거꾸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교리나 교회의 습관을 우리한테 오히려 니네가 뭘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죠. 거꾸로. 그거는 사실 신앙의 겉사람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흔히 말하는 무례한 기독교인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인은 우리도 겪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신앙을 우리는 성찰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성찰적 신앙. 성찰이라는 건 뭐죠?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거. 근데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평생 나는 나를 못 봐. 우리는 나를 언제 봐요? 어떻게, 뭘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려면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찰적 신앙이라는 게 자연스럽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의 도구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찰적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거죠. 이것이 저는 가온교회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돌아보는 거.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봉담 피정의 집에서 목사님들 교파가 아주 8개나 되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기도 안내를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참여한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새로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오시긴 했지만, 이제 기존의 어떤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긴장을 했어요. 네. 이때 이제 제가 여는 강의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성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기도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통성기도. 언제 하나요?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한국교회 기도 하면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거죠, 보통. 통성기도는 영어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네, 통성 프레이어라고 불러요. 미국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또는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한다. 한국 기도는 이거다. 세계적으로 할 만큼. 그러고 이제 그렇게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도 없고 통성 기도도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교회 목사님이 뭘 기도 얘기를 할까?
이제 강의에서 제가 한 거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와 새벽기도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강의를 일부러 했어요. 이걸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고 좀 성찰 좀 해보자 라는 뜻인 거죠. 예. 새벽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906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주보에 나와요. 공식 기도회로. 그리고 통성기도가 이렇게 쫙 자리가 잡힌 게 1907년 소위 말하는 평양 대부회. 그러니까 1906년, 1907년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이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왜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잠 안 자고 새벽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통성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전쟁터였어요. 1895년에 동학전쟁과 청일전쟁이 났고 1905년에 러일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면 전쟁은 어디서 하겠어요? 조선에서 하겠죠.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조선에서 하겠죠. 그 중에서도 평양도, 한경도는 산 쪽이라 특히 거기가 심한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진짜 하루의 생존도 보장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런 극도의 처참한 상황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찾아간 곳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시에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외국 군인들이 있어요. 외국 군인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군인들이 있고 대사관 같은 거예요, 일종의. 대사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면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치고 잠이 푹 오겠어요. 이런 통성기도와 새벽기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확산된 두 번째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건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6.25예요.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기도원이 생긴 거예요. 기도원은 그때부터 생겨요. 기도원이라는 곳이 퍼져나가고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기도원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뒷산에서 소나무 한 그루씩 뽑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밤새 소나무 하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이러면서 막 소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 정도는 뽑아야 믿음이 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좀 걸걸해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는 안 돼요. 철야 통성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도의 표징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르짖음은 정말 정직한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극도로 아프고 여러분 제가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기도 해요. 잠이 안 오니까 아프면 하고 힘들면 하고 고통스러우면은 침묵기도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끙끙끙끙 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 초기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정말 거칠지만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진한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전혀 폄하하셔서는 안 돼요. 가난한 노인, 시골 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병원 갈 돈도 없는데. 근데 시대가 조금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오늘은 제가 강의처럼 자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한국교회에 전환기가 생기는데요. 어떤 전환기냐? 부르짖었더니 응답받았다 라는 응답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한국교회가. 그게 언제쯤일까요? 1970년대부터예요. 1970년대부터 사실 1800년도 말부터니까 거의 7, 80년, 100년 가까이 부르짖은 거잖아요. 이미. 근데 1970년대부터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응답받는구나. 부르짖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살만해지는구나 하면서 이때부터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다 라는 말이 이제 이게 한국의 신앙으로 자리 잡아요.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기도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건 70년대부터예요, 사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 저기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다 그 당시에 건물이 2층, 3층 건물이 최고잖아요. 2층, 3층 건물이 있는데 교회가 막 20층, 30층짜리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눈에 보이는 응답인 거죠. 이제 여기에 80년대 들어서면서 한 가지가 더 결합이 되는데요. 1980년대 막 70년대 교회가 막 들어오는데 80년대 되면서 이제 조금 한국이 조금씩 잘 살아지기 시작을 해요. 문화적으로 좀 향유를 할 때쯤 돼서 교회에 쫙 퍼지는 게 뭐냐 하면 온누리 교회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은 수준이 기도원 찬송가 박수랑은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70년대 드럼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이제 중산층의 문화가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퍼져요. 당시에는 80년대에는 한국의 대중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훨씬 수준이 높았어요. 미국 직수입 문화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80년대 발라드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그거 미국 경배와 찬양이 훨씬 더 한국에 직접 왔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문화가 중산층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멋져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소위 복음주의 사인방이라는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4대 교회, 80년대부터 4대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방금 말한 용산 동부이천동의 온누리 교회, 강남 사거리의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반포의 남서울은혜 교회, 그다음에 분당의 지구촌 교회. 이런 데 아파트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들과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이제 한국 기독교의 표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돼. 이 정도 규모여야 돼. 그리고 교회 다니면 이 정도로 살아야 돼. 하는 이제 강남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교회 문화랑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건 이런 시대적 열매의 결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역사적 전개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믿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 목적하고 수단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애도 이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부르짖어야 되고, 중산층 문화를 더 강화하려면 또 부르짖어야 되고, 여유롭게 살려면 또 부르짖어야 되는 시대로 바뀌면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편해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초기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그 시대의 고통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이유는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경배 찬양했던 거는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2025년에는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 이 부분에서 여전히 100년 전, 50년 전 것을 한국 기독교의 표준으로 삼고,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서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그 계층 상승과 문화 향유와 권력 독점을 교회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불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이런 시대의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한테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별로 자랑스럽지 않고요. 목사들도 목사라는 직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목사할래 교수할래 그러면 교수한다고 그래요. 왜? 교수가 더 명예롭고 돈도 많이 받으니까. 이런 이제 주류 교회, 주류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저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우리는 성찰적 신앙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숙한 신앙인답게 그들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성찰이라는 건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들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거리두기를 하고 새로운 사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떠남 이후의 사귐. 떠남이 없는 사귐은 복속되는 거예요. 떠남 이후의 비난이나 손가락질은 혼자 잘난 척하는 비아냥일 뿐이에요. 가온 밖의 두 부류는 주류 기독교인 또는 교회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가난 소위 신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귐은 한국교회의 시대적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성찰적 신앙, 그리고 다시 예수에게로 찾아가는 본질적 신앙이죠. 우리 부모님의 모습, 신앙의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성찰을 해야 돼요. 어른스러운 길이 우리의 과제예요. 또 하나는 연결과 사귐은 공동의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 공동의 사귐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동일해요.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속사람이 드러나면은 갈등이 생기지만 동일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게 뭔지, 성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것을 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함께 진리를 찾아가자는 것은 선교의 과정이기도 하죠. 이러한 사귐은 선교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럽에서는 재복음화라고 불러요. 유럽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 문화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한 것처럼 교회의 습관, 문화만 있지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로 따르고 성서의 가르침을 존중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다시 예수의 길로 초대하는 사귐이 재복음화예요. 함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자라는 것이 영적 우정의 초대죠. 그런 면에서 가온교회는 성찰적 신앙을 배우고 대안적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온교우는 이러한 모습을 기독인에게 단계적으로 안내하는 게 재복음화의 길이에요. 우리 예배 마지막 순서가 다짐과 보냄과 다짐이에요.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이제 가죠. 보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온 안에서 속사람의 만남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는 어떻게 사귀고 만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매주 과제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하여 기도한데, 내 종족 속에는 우리 자기 원가족도 있고 유대 회당 자기 학교 출신도 있죠. 선생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위해 기대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야, 난 이미 구원 얻었어. 무슨 구원, 네가 기도 안 해줘도 돼. 우린 구원 얻었고 오히려 네가 구원 못 얻었어. 이렇게 얘기할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겉사람에 감싸여져서 무거운 짐 지고 갔던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서부터 해방되는 구원, 정말 겉사람 벗어내고 속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구원, 이 구원을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이 사귐으로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지난주일에 우리 교우간 사귐 이야기할 때 일주일에 한 사람만 주목하자 했었죠. 여러분, 오늘은 누구 주목하실 거예요? 이번 주는? 네, 마음에 품고 마니터 하듯이 한 분을 마음에 떠올리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오늘의 주제, 가온박 기독교인의 사귐은 훨씬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떠오르는 분이 계시면 그분을 품고 올해 반년을 주목해야 돼요.
한 주에 한 명씩 바꾸는 건 안 돼요. 반년을 주목해요. 그 반년의 시간은 그분을 바꾸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반년의 시간은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떠오르는 나의 옛날 이야기, 열받음, 상처, 한편으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부러움, 떠오르는 내 마음에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분의 속사람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속사람과 만나자고 초대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책망했지만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떠남 이후의 사귐, 그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온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주류 교회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떠남은 단절과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갖는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이제 보냄받는 우리는 그들을 무례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함께 가자고, 자유로운 속사람으로 만나자고, 생명의 사귐으로 초대하는 기도의, 우리 가온교인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안타까운, 고맙고 안타까운 한국교회 또 그 안의 교우들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서 키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성장하여 신앙의 고향인 원교회를, 또 원부모를, 원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떠난 것은 섣부른 비난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주님을 배우고 싶어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떠남 이후에도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판단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며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섣불리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기도로 함께 걷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을 보며 오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의 거리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기도 가운데 진리로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사랑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